멈춰
시카고에 있는 신학대학교에는 매년 세례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날은 학생들이 야외에서 점심도 먹고 또 강당에 모여서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 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 박사님이 2시간 동안 니버나 하이데거 같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사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어느 노인께서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틸리 박사님, 그렇게 말을 하고는 사과를 꺼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과를 베어 먹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하신 그 강연 중에 인용했던 그 책들은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를 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인이지만 그렇게 사과를 먹으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 어르신을 지켜본 거예요. 이 노인은 자신이 이 니버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 질문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박사님, 제가 방금 먹은 이 사과의 맛이 신맛인가요? 단맛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틸리 박사님이 당황을 하고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사과 꼭지를 가방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박사님은 예수님도 맛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폴 틸리 박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다라는 그 이야기의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이 노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당신도 예수님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은 거예요. 내가 먹은 사과의 맛을 당신이 모르듯이,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신학 박사님이시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헛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칭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희 씨가 90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죽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기 형의 죽음조차도 막지 못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또 코로나 전파자들이 많이 나왔죠. 과학 문명 시대에 참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예수들의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좀 불행한 일이죠. 이단들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 이렇게 예수가 많은 이유, 거짓 예수가 많은 이유가 뭘까? 그들은 진짜를 흉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가수들도 그래요. 유명인들을 사칭해서 자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나훈아 씨를 흉내내는 나훈아 씨가 있어요. 태진아 씨를 흉내내는 태진아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가수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물건에서도 나타나죠.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요, 지난 5년 동안에 세관에서 적발된 이 짝퉁 물건들만 규모가 1,860조라는 거예요. 1조 8,600억 원. 가장 많이 이 적발된 짝퉁이 루이비통, 이게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롤렉스 시계, 샤넬 가방, 카르티에, 구찌, 프라다. 진짜가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요,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소 20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경건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한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년 전에 드다와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은 후에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세상 정권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 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이 제자들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두려움과 절망감 때문에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 수습도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하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들의 삶도 결정지을 것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이 이론뿐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실제라면 사도 바울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한 이슬람 청년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마호멧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있어서 정말로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마호멧의 무덤처럼 그 안에 시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주장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빌라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에게도 군사가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 제사장들이 이야기했어요.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에게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군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확인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은 죽은 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과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부활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 제자도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도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공영묘지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사단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설계하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들어주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4장 9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둘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우리의 가치를 둘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은 온전히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악된 삶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경건한 삶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있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고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온 생애를 통해서 감당했습니다. (3대) 독자를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석가모니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 아들 3대 독자가 죽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때 이 석가모니가 기가 차서 이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제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 마을에 가서 아무도 죽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오십시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부인이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시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보니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석가모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죽음의 고통이란 모든 집,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해서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석가모니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도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지요.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서 피조물로서 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둘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을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